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4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해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다 외워오셔요. 다 외워오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시편 90편은 2017년에 그리고 2020년에 이미 한 번씩 두 번에 걸쳐서 나그네 교회 이 강단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2024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 때가 돼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죠. 사무엘이요, 엘리사요, 엘리야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불러내신 소명과 맞물려 그 일에 수종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맡기신 특별한 소명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적용된 내용은 사실은 이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모든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살펴보죠.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받고 특별한 능력으로 광야 40년 길에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모세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가 누가 또 있을까 싶잖아요.
모세는 그를 통하여 구약교회의 모든 율법이 선포되었으니 모세는 그리스도와 대비될 만큼 모세는 또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런 모세가 본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그 정도 부름을 받은 신앙 여정 속에서, 신앙 역사 속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 할 수 있는 모세 같은 그 분이 보신 인생은 도대체 뭘까?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광야에서 양떼 같은 그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어올 때 그들을 향해 이끌어오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능력의 승리 역사, 전쟁의 승리를 계속 경험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으로 이해가 됐을까?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승리, 정복은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되었을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은, 그가 바라본 인생과 교회는 뭐였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90편을 보는 거죠. 모세가 그거를 여기에 담아냈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전에 설교한 두 편과 달리 조금 바꿔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할진대 인생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의 세 구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 짧은 두 절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전제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그러니 어떻다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시작이 있고 하나님 자신은 끝이 있는 분이 아니셔요. 모든 피조물들은 없다가 존재하는 것이요, 존재하다가 없어질 것이니 그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시작과 끝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이요, 철학적으로는 우연적인 존재들이지 필연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필연적 존재, 절대 필연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도 만드신 분이요, 땅과 세계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에 알파는 시작의 말이요, 오메가는 끝의 마지막 철자이니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분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시작된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 영원성은 만물의 변화 가운데 초월해 계시고요, 만물의 변화 가운데 항상 계셔요. 변화하는 만물, 역사 속에 항상 내재해 계시다. 어려운 말이죠. 함께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면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만물을 지탱케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만물을 초월해 계시죠. 시작도 그 안에 있고 끝도 그 안에 있으니 시간축에 펼쳐진 시작과 끝이라는 이 직선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하나로 만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그의 지혜 안에는 시간에 펼쳐진 영원한 모든 세계가 하나로 다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성은 마치 원을 그렸을 때 원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주를 따라 흘러가는 시간을 항상 동일한 반지름으로 다 묶고 계신 것과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심에서 어떤 원주상에 있는 점도 다 똑같은 반지름 길을 보시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다 수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를 펼치시고 역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비로운 창조로서의 존재의 성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산도 있기 이전에 바다와 이 세계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와 관계 속에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지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가 없어진 분인지 여전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그걸 품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 영원성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불변성과 맞물려요. 성경 시편 102편을 열어보세요. 102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에 노래합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이 지으신 바니 천지는 없어지고 낡은 옷처럼 낡아지려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연대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와 같이 무궁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뜻과 그분이 세우신 목적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뜻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6장을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1023쪽 어간에 있습니다. 46장 10절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성으로 인하여 그가 세우신 뜻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하는 이 세상 속에 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변화되고 있으나 변치 않는 하나님 뜻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인생은 보시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여 주의 자녀로 삼고자 하신 뜻을 세우셨으니 이 뜻이 변치 아니하심으로 나의 인생은 굴곡이 있고 굴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하나님을 아는 채 하다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처럼 왔다 갔다 울퉁불퉁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왔다 갔다 변하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변차고 이루어지니 마지막에 이르러 돌아보니 신실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줄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성이 서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초부터 종말이 어떤 것일지를 미리 알리시고 그 종말에 이룰 역사의 과정상의 일도 미리 알리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목적과 뜻이 변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가기는 좀 더 훨씬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신약성의 히브리서 6장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존재가 영원할 뿐더러 따라서 그의 뜻과 목적이 불변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니 그리하여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안위를 주는지 아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지 않은가, 위로를 주는지 아는가 하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8절 뭐라고 되냐면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일 왔다 갔다 뜻이 바뀌시고 또 그때마다 뜻을 바꿔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피난처 안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지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어제는 그랬으나 오늘은 아니다. 네?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오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조금 멀리 가니 미워서 내치시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셨는데요,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입양한 우리를 다시 파양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우리를 바꿔내셔요. 우리를 끝까지 바꿔내시는데 바꿔내시는 말을 조심하셔요. 바꿔내어 합격점에 이르게 하셔서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항상 불합격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항상 부족한 자예요. 항상 불합격자며 항상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여전히 붙드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심으로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묵히신 바가 있어요. 약속하심으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며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 내리심에 대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복이죠. 이 약속과 하나님 약속 취소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약속을 혹 못 믿을까 봐.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시면 이미 그거로 완전한 것인데 그 약속을 듣고도 못 믿을까 봐 미련한 우리들과요 또 보증까지 주셨어요. 보증으로 맹세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본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 두 가지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 뜻과 목적의 불변성이요, 그걸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는 말할 수 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여러분, 영원성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훈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만이, 불변함으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요 피난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으로 맹세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시편 90편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다시 시편 90편 넘어오셔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러할지인데 우리 인생을 살핍니다. 인생을 대해 말하는 내용을 세 구분으로 나눠 다시 볼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3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결국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요? 인생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천년, 하나님 보실 땐 그것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인생 천년도 한순간 같거늘 인생 사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시간이라고 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을 칠 수가 있겠느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꽃이 피어 그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저녁에 가보니 시들어 말라 있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것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꽃이 피어 영광을 뽐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로 온 인간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 다 아는 경험들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나면서부터 죽는 아이도 있어서 허무하지만 100세를 산다고 장수를 구가하며 건강을 뽐내고 78세도 막 기운 자랑하고 막 이렇게 사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뭐 78세에 기운 자랑하니까 저분은 뭐 한 200년 살 거, 한 500년 살 건가. 한 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해를 모르는 거예요. 노인은 하루를 모른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은 하루를 모른다. 인생은 이내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처럼 그냥 쓸어버린 물에 남김없이 모든 게 팍 끌려가듯 그 존재가 버티며 강건해 보이는데 죽음의 세력이 확 물리고 죽음에 삼킴받으면 후 사라집니다. 방금까지 있었는데 없는 거죠. 어제까지 나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침에 나오고 얘기했는데 오후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존재는 시간 안에서 잠깐 반딧불처럼 반짝하다가 순간 사라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늙어서 병이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지친 인생으로 노년을 살 때는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싶잖아요. 기력도 약해지고 장기가 다 상하고 저러다가 인생이 끝이구나 싶잖아요. 근데 펄펄한 인생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근거와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별, 죽음의 이별이 갑작스럽게 오죠. 이것이 질병으로 갑자기 오든 어떤 사고로 오든 갑자기 다오는 사별은 정말 눈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기억을 지우는 데까지,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기억 속이 여려지는 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의 아픔들을 마음에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빈곤한 자예요. 그런 인생이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 인생이 비관주의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살 것을 보고 살도록 하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시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어진 인생이 몇 년을 살든 말이에요. 그를 값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그럴진데 그게 어떤 인생이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과 9절을 볼까요? 7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네 인생이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데 그나마 죄 가운데 지나가요. 그 인생이 시간이 아깝다. 그런 일을 하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기도 아까워. 내가 인생의 삶의 질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그런 데 낭비할 수 없어. 라고 해도 짧은 인생의 시간이 아까운데, 근데 그나마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요. 그게 모세가 본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이끌면서 보니까요, 이들이 출급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언약의 신실함을 다 보고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간 저들의 죄상을 보면서 저들이 저 인생 속에 광야 속에 톡톡톡 죽는 인생들 땅에 묻어가면서 모세가 보잖아요. 죄 중에 쓰러간 인생,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보십니다.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두셨사오니 죽어가는 인생의 모든 죄가 다 보입니다. 모세가 볼 때 보이는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인생이 용서함이 없으면 죄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출 길 없는 모든 죄 중에 심판을 받을 인생살이가 그렇게 훅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인생은 짧고 죄 아래 삽니다.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4장 11과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정죄 심판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용케 감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아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 가운데 큰 죄는 꽁꽁꽁 감췄다가 세상 모르게 감췄다가 내가 잘 살고 넘어간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을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내어 공의대로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이럴진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살 길이 어디 있어요? 다 한 길밖에 없어요.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의 불꽃 같은 눈앞에 펼쳐질 죄악상을 전부 덮어버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덮어주세요? 그 죄를 누가 가려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의 피, 그 죄를 다 덮어버리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못 보셔요.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마지막의 심판날에 주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내어드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선행과 헌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나 허물과 죄는 마귀가 막 못 견뎌서 막 정죄할 텐데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마귀가 미치듯이 발광하겠죠. 제가 압니다 그러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나는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덮음과 가림이 그런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턱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 중에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요? 왜? 뭐 때문에 목말라서 그 인생이 어떤 건데? 죄 중에 사는 인생 속이니까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 사랑하며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살면 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 인생같이 살지 말고 모세는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세가 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절과 12절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요? 10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마디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인생의 세 구분이에요. 짧은 인생이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이요. 그러니 인생이 번듯하게 살려면, 의미 있게 살려면 내가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만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운데 주 앞에 주께 주신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뜻대로 하는 것 같죠? 노력해서 결과를 얻으니 내가 뜻대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결과를 얻습니까? 목적한 결과를?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면 다 붙어요. 다 계획을 놓고 합격한 사람만 노력한 건가요? 다 노력했잖아요. 경쟁이 생기잖아요. 노력한 사람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하면 돈 다 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직업이란 게, 기회란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건데 애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생을 백지에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한과 한계와 조건 안에서 내 기질과 내 가진 은사. 어떤 사람은 책을 한번 보면 기억을 해. 기분 나쁘죠. 그 시험 보면 시험 문제를 외워갖고 나와요. 기분 나쁘다고. 야,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걸 외워오냐? 아니, 왜 읽어보면 기억이 안 나니? 그건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이제 어릴 때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데 친구 형이 와서 보더니 뭐하냐? 공부하냐? 네. 그랬더니 아유, 그렇구나. 그래, 열심히들 해라. 내가 너희들 애쓰는 거니까 동정은 한다. 근데 이해는 안 간다. 왜 그렇게까지 하니? 그냥 보면 모르겠니? 그거는 참 재수없는 사람, 재수없는 말 썼더니 설교 중에.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길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인생을 살 수 있고 보통 사람은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살 길은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고와 슬픔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길은 이 지혜를 알면 인생이 힘있고 마침표에 복됨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세상에 잘난 것 많이 가져도 마지막의 순간에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요. 주의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을 모른 채 살아가죠. 모세가 120세 살았어요.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닌 것 같죠? 아론 123세.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70이에요. 고작 70세입니다. 다윗. 고작 70세.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120세를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겪고 보니 그가 보는 인생의 눈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인생을 살아갈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러면 첫 번째, 산도 있기 전에, 바다와 세계를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계신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된 하나님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돌린 거죠. 그곳에서 내 인생살이, 죄중에 신속했다는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함을 받고 명령을 받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이겠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우리나라에 얼마 남았나 계수할 줄 알고 종말론적 관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또 주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기도할 때 참 좋잖아요. 시간 속에 있고 이런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대도를 거쳐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이 생겨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홀로 있지 않고 성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슬픔뿐 아니고요, 비극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원래 속하게 된 거를 거부하고 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어리석은 자죠. 교회에 속하여 함께 성도와 예배하며 이 기쁨 속에 있을 때 우린 땅에서 하늘을 만나는 거죠.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이제 세 번째 파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13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7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한 일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입김처럼 확 불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근데 견고한 게 있어요. 헛되지 않고 인생 중에 행한 일이 끝까지 견고한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그날에 상으로 갚아주셔요. 이런 영원토록 견고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는 사는 인생인 것이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일생 동안 날마다 주의 저녁의 긍휼의 자비로 살아가는 한평생 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빨리 지나가나 영원한 가치가 있고요.
죄 중에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의 가치가 등장해요. 거룩함이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신 신자의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 가운데서 영원한 가치, 견고한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누게 됩니다.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할 것은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입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아는 것, 그거 외에 달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총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며 베푸신 은혜에 따라 이렇게 찬송과 말씀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많은 일들을 다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죄 중에 있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흔들림 없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함과 불변성을 생각할 때 신자의 위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무엇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어딜 피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불변하시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뜻과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걸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보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니 여러분 죄인을 향한 심판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니 그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죄값은 그 형벌은 영원한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을지 우리 모르고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받을 형벌이 뭔지 어리석게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중에 살아갈 일은 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요, 죄악의 심판 가운데 사는 인생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인생 날이 얼마나 되는가? 손꼽아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모든 지혜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로 두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본 것이죠. 모세는 자기를 통해 주신 바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성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복음적 은혜를 다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윗도 예수를 봅니다. 다 같은 복음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만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긍휼과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배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만 하나의 약속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든히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도 잠깐 지나갈 것이요. 연약한 죄 중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겠지만 주님 안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을 내어주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을 다해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일지인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용서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우리의 죄된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고와 슬픔을 넘어서는 견고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있으니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것이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를 사랑함으로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견고함을 주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어서 세상을 떠나간 사랑한 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졸지에 사망하여 주 앞에 이른 자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에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로 인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올 때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치 않음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주를 찬송해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주의 영원하신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 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늘에 있사온데 우리가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금 믿음 가운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이미 먼저 믿고 주의 나라에 간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한 자녀도 먼저 간 자가 있사오나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먼저 이른 자가 있사오나 다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 가운데 신실한 복음을 믿고 의지한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섰사오니 우리가 주를 찬송합니다.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수고와 슬픈 인생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하신 그 긍휼과 자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서겠나이다. 우리는 결코 무너진 인생이 아니요 주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두는 인생임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주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실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